이요 오늘 또 준비한 말씀 선포케 하실 때에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긴 연휴 명절 설 잘 보내셨습니까? 오죽했으면 명절 정우군이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네 인생사에 피곤치 아니한 인생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당신은 피곤하십니까? 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피곤하다 못해 피곤해서 뭐 한다고 말합니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오죽했으면 피곤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을 풀기 위해서 휴가를 즐기기도 하고, 그래도 그 피곤이 풀리지 않고 또 한 달의 휴가를 계속 즐겨도 끝나지 않는 그런 피곤이 우리 인생에 늘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사의 어느 한 단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피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환경을 바꾸어도 삶의 조건을 라이프 스타일로 바꾸어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개선해도 이것 바꾸고 저것 바꾸고 이거 끊고 저거 끊고 그렇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를 개선해도 내 직업을 바꾸어도 내 사업체를 옮겨도 끝나지 않는 내 마음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앙금 같은 피곤, 내 삶을 갉아먹고 내 에너지를 약탈해버리는 그 피곤, 이런 유형의 피곤이 우리의 삶의 장에 늘 그림자처럼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은 피곤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적 피곤을 살펴보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의 이 피곤의 경험을 두 가지 원인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어식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때 이 피곤을 지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바로 앞에 이사야서 39장 6절로 7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6절 7절을 다같이 39장 6절 7절 시작. 나의 이름이 내 주에 있는 모든 소리와 내 선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너에게서 태어나는 성중에서 몇들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마땅한데도 뭘 섬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함축하면 너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채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딴짓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바벨론이라는 어느 강대국에 가서 너가 포로로 살아라, 거기 가서 다시 재훈련 좀, 정신훈련 좀 가다듬고 와라 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맡겨 손에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우리를 36년 말도 못했죠. 뭐 성도 가라라, 뭐 해라, 뭐 별짓 다 한 거죠. 근데 70년을 살았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서 정신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벌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구나라는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는 참 자유의 경험을 갖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처벌은 하시고 징계는 하신 그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자유의 경험을, 자유함의 경험을 갖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그분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된 그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한 공동체 속에서, 한 문화 속에서, 한 집단 속에서 한 개인에게 명백한 채찍을 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징계도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용서도 하십니다. 징계만 한다? 견디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나지지가 않습니다. 징계는 깨달으라고, 하나님만 바라고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 보고 엉뚱한 짓을, 그럴 때 징계하시지만은 그리고 또 용서도 하십니다. 심히 미련하여 어리석어 인간인지라 무지해서 그러는구나, 돌이켜라 하고 기회해 주시고 용서도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을 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과거 생각할 일이 어디 있노? 내한테 그런 시간 낭비가 어디 있노? 앞을 보기도 바쁘다. 내 과거가 뭐 잘못됐는지 어딘지 나 그것조차 기억 못한다.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그래서 내 과거의 실수, 내 과거의 생활의 악습과 그 미혹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학대하며 자책과 해안의 심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저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얼마나 몸부림치고, 제가 그랬죠? 자다가 문득 생각나면, 치를 떠는 생각나면 주야 한다고. 정말 치 떨리는 내 과거를 생각하면, 떠오르면 주야 한다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서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1절 2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 외치라. 그 능력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매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포로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자면, 당신들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그래서 깊은 밤을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조금 전에 제가 표명드렸듯이 이런 갈등, 이런 고뇌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생각할 여유가 어딨노? 앞을 보기도 바쁜데 그렇게 살아가시는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는 또 저 또한 거기에 붙잡혀서 몸부림치고 치를 떠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참 부끄럽구나, 어떤 거 하나 생각지도 못한 거 하나가 나를 깨닫게 할 때는 내가 그랬구나, 잘못했구나. 그래서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이 메시지보다 더 깊은, 그런 더 깊은 자유와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은 잠들지 못하는 밤, 그래서 밤이 무섭고 밤이 불안한 그런 밤을 지새 보셨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응당 이 질문에 대한 자가 진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건 정말 예민한 부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지만 이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과거의 나의 무지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고뇌하는 그런 밤을 지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어도, 내 시간을 조정해도, 휴식을 가져도 떠나지 않는 이 큰 고민과 고난의 밤중을 지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거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세상 버전은 로 표명하자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고민이 깊은 고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밤, 이 고난의 밤,
이것은 죄에서 오는 고민입니다. 저 해봤다 안 합니까? 지금도 진행형이라 안 합니까? 과거에만 해본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죄가 가져다 주는 피곤인 것입니다. 내 양심의 죄책이 참으로 자유를 얻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고민에서부터 이 고뇌에서부터 이 죄가 가져다 주는 이 피곤에서부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가 없다라고 주석은 분명코 그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자유함, 죄에서 자유함, 보혈로 내 영혼이 씻어지고 내 죄가 깨끗이 됐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피곤에서부터 삶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을 수 없다. 맞다.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셨을 때 맨 처음 들은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신 날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순간, 참으로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접했던 그 순간, 갈보리 언덕 골고다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던 그 순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셨던 첫 번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이거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것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건 뭐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음성이 아니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은 듣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들을 이유가 없이 살아가는 순풍의 독단들, 나는 죄하고는 거리가 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다면 그런 삶은 아닐 것입니다. 내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내가 던지우리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듯 내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죄책에서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들었던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없었습니까? 이거 갖고 전 살아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왜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그 죄책의 수령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해 본 거 없는데요.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 기술 저한테 좀 전수해 주시면 저도 한 수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용서하고 말고 자식할 거 없다 이렇게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주님 앞에 나와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 노역의 때 시작. 그 노역의 때는 끝났느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사함의 메시지, 이 용서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가슴 깊은 곳에 심겨지는 그 순간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이 피로의 늪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아니면 밤낮 안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피곤의 경험, 이것은 죄책에서 해방되지 못한 피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바벨론, 자기 나라를 떠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와서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 역사적 피곤을 살았던 그 두 가지 원인 중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식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때 이 피곤을 지울 수 없었다면,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의 원인은 그들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의 원인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막 시작할 때는 그나마 그래도 그들에게는 이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보지 않고 엉뚱한 거 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로, 진노하심으로 여기까지 끌려왔다. 이런 바벨론이라는 환경에 우리가 끌려왔다. 그래, 이제 그거 우리가 느낀다. 그렇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그걸 깨달았으니까 이 포로 생활을 끝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꼭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있으나마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성도들과 교제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꿈이 예루살렘 시온 땅에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그 꿈 때문에 그들은 그나마 바벨론 70년 포로 노예 생활 기간을 그나마 그럭저럭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꿈 하나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 70년 속박 속에 살아도 그들은 비록 타국이지만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다시 추설해서 모였습니다. 남은 땅이니까 하나님 집 교회는 지을 수 없고 성전이 없는 대신 그들은 천막 회당을 지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늦깎이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해막을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계속 드렸는데 어느 정도 가자마자 환경에 적응하고 70년 가자마자 뭐 한 이제 제정신 추스리고 차릴 때는 한 몇 년의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때부터 다시 추스려서 으쌰으쌰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돼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이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옵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잘생기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그들은 그렇게 했던 부러지졌던 기도의 열성이 식어지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건너뛰고 30년, 50년, 70년이 돼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기는 들으시는 것인가?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거기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정도 되면
없다 쪽에 가깝지.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 아무리 뭐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가 부르짖으면 70년 나와야지. 어떤 약간 흔적이라도 비추셔야지. 없는 거야. 그러다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꿈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대조차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은 꿈을 상실하자마자 그들은 자포자기의 깊은 늪 속에 침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갑자기 다가오는 피곤, 희망이 꺼져버릴 때, 꿈이 사라져버릴 때 오는 피곤, 살아봤자 별 오죽한 수 없더라. 그렇고 그런 걸 뭐 이러한 생활에 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도는 생활에 무슨 내일에 무슨 별 오죽한 수가 있겠나 라는 피곤의 큰 수령 속으로 빠져들어가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꿈을 상실한 사람들의 피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경험이었습니다. 즉 그네들이 역사적으로 직접 체험했던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이렇게 됩니다. 자, 40장 27절 뜻을 생각하시며 다 같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들을 내 이름 여호와께 숨겼었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였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는 없어.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건강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야. 라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라며 하나님도 내 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형제 부모가 이웃이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 답답함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 누구인들 내 사정을 아바피 말 못하고 있는 이 속내를 누가 알겠는가?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고민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누가 알겠는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독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없다로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점차로 그들의 예배는 꿈의 예배, 그들의 확신을 다시 주 앞에서 확인하는 감격의 예배가 아니라 으쌰 자, 환경의 문화에 맞춰서 바벨론 끌려가서 몇 년 동안 뭐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정신 못 차리다 이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야 우리 해당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자. 우리가 하나님 안 보고 엉뚱한 거 보고 있으니까 이게 끌려왔잖아. 돌이켜서 하는데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배가 꿈의 예배 그리고 어떤 감격의 예배가 아니라 드린 건 드렸고 지금 자칫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같이 주일 되면 그때 교회 나와서 일상적인 하나의 종교식으로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 속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딱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십시오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부족하지만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저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도구로 저를 사용하실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옵소서. 이런 기도 없습니다. 기도 속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그냥 입에 발린 그대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허한 기도, 의미가 없는 기도, 마음을 상실한 기도,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형식화된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예배는 종교인들의 뭐 시간 때우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저 종교인들이 어느 일정한 시간을 메꾸기 위한 공백을 메꾸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배 또한 형식화된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곤이 극복된 삶에 관해서 성경은 어떤 청사진을 그려주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피곤이 극복된 어떤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이사야서 40장 31절 뜻을 정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하늘까지 하여도 무리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당신의 피곤은 극복될 수가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는다. 앙망, 소망하고 희망하는 자 세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제의 삶이나 오늘의 삶이나 오늘 지나갔자 내일 뵐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정가동. 그러나 여호와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자는 세움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에 이런 세움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잘 나가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30절에 보면 한마디로 이 말을 대변하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31절을 분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 첫 번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된다. 두 번째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다.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여호와를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입니다. 희망을 갖고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어 2025년에는 이런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나라에 가야 할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앞뒤 사방 천지가 몸부림치고 발악해도 막혔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사에 날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우리의 삶의 장에 종종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콱 막혔습니다. 어떤 경우 있습니까? 정말 콱 막혔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나갈 길이 없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삶의 모든 형편이 내게 절망을 선언할 때 모든 것은 끝날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탈출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 보다가 지금 다른 거 보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겁니다. 70년 그 막강한 나라가 끌려가서 포로로 사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으면, 동서남북 꽉 막혔으면, 갈 길 오갈 데 없으면 하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나르는 길입니다. 독수리처럼 기도의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면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네 인생사에 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달리지 않으면 안 되지. 그렇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달리고 계속 달려야 돼. 마치 인생은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돌리지 않으면 그 순간 자전거는 넘어지고 말듯이 땀을 뻘뻘 흘리며 내 모든 에너지를 다하면서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벽 별 보고 일어나서 밤이슬 맞으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엔 투잡은 기본입니다. 이렇게 달려가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삶의 상황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야 돼. 그리고 우리네 인생은 걸어가며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상황입니다. 평범한 일상적인 삶의 경험을 모사한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삶 속에서 독수리처럼 날고 뛰고 달려가고 걸어가고 이 세 가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 이 해석 방법이 얼마나 은혜인가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나를 날도록 하시는 하나님, 내게 기도의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 기도로 기적의 날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경험이 가능함이 축복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막히면 기도하잖아요. 갈 길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만 쳐다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방이 다 막혔을 때, 또 절망이 선언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날개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해라. 사방이 막혔니? 하나님을 봐라. 위를 봐라. 이 기적의 날개를 달고 사방이 가로막힌 그 벽 속에서 탈출하는 이 자유와 이 기적, 이 놀라운 창조와 능력의 삶의 비밀은, 그 비밀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하나님은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우리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 삶의 전선에서 투쟁할 수 있는 그 용기와 힘과 열정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능력 앞에 우리는 이렇게 소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소망하고 희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한다. 피로하고 기진맥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인생길 걸어가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생에 있어서 피곤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달리지 않으면 멈출 수밖에 없는 세상사에서, 그렇죠? 달리지 않으면 멈춰지는 겁니다. 당연지사입니다. 다름질을 하는 우리에게 이 다름박질을 견딜 수 있는, 완수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땀을 흘리는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외치게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시사 그 힘으로 삶의 의미를 확인하며 감격해하고 찬미와 노래를 부르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기에 피곤을 극복한 사람의 모습이 있음을 연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적 피곤 두 가지 원인을, 첫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식에서 해방되지 못했을 때라고 했고, 이 피곤을 지울 수 없었다면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의 원인은 그들의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혹여 어떻게 이 삶에서 가능할 수 있는가?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삶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능할 수 있겠는가라는 무릎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9절을 보면 피곤이라는 낱말과 대조를 이루며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29절 무슨 말입니까? 피곤한 자에게 뭘 준다? 능력. 그렇습니다. 피곤에 대한 처방책으로 이 피곤이라는 낱말과 함께 대조를 이루면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낱말이 바로 능력입니다. 또는 힘입니다. 이 피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능력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피곤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피곤에 대한 처방은 그저 단순한 능력만이 아닙니다. 푹 던지듯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피곤에 대한 처방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근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자, 28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는 날이 무교하느냐 깊지 무교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무리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능력의 근원,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피곤치 않으시며 공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저 단순한 능력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힘의 근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피곤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영원자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이 사실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할 때 그분은 영원하심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또 그분은 약속에 있어서 성실하다는 중요한 사실을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아멘. 나를 향한 숱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성경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보고 살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합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같은데 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합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고 지금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가다가 망각하고 밴댕이처럼 이렇게 뒤집었다 저렇게 뒤집었다 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와의 약속을 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와의 약속을 영원토록 지킬 것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쪼잔하게 아닙니다. 금방 말 바꾸듯이 그 입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누구처럼 대한민국이 다 보고 있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 그것도 안 해야 될 사람이 안 해야 될 자리에 있는 자가 입만 열면 거짓말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하신 이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높이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 주께서는 스스로 만상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은 그래서 다 아십니다. 괴로움 다 아십니다. 수고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시고 아십니다. 아멘. 내가 모르는 내 머리카락 수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2025년 현재 세계 인구 약 80억 명이 넘는 인류 가운데 나를 아십니다. 아멘. 그 것 같은 눈동자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서도 여러분, 그분은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인 개인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삶을 보정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능력이 필요한 것을 느끼십니까? 아멘. 무언가 삶 속에 중대한 힘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아멘. 힘없는 삶, 이러지도 저러지도 뭐하는 그냥 굴레처럼 굴러가야 되는 삶, 그래서 피곤하고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능력의 근원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희망하고 소망하면 어떻게 도우십니까? 다시 한번 3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니 독생자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같은 것이요 다른 막지라도 흥미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희망하고 소망하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지 않으면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그런다. 안 된다. 즉 뭐 내가 내 건강하다고 안 된다. 내 물질 있다고 안 된다. 네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속에 피곤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처방이 들어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조금 전 말씀을 전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을 희망 소망이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 그리고 내 문제를 다스리고 주관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공간 속에 내 피곤한 개인사에 어떻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다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할 때 그것을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정리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래 굳이 그 사람 이래 되는 거죠. 믿음을 포기할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아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역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이 아무리 착착해도 그는 기다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말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렇죠. 말이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폭풍과 비바람의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의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라면 그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희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누구, 내 옆에 누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희망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았을 때, 주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을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최초의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는 뭐다?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 최초에 일어나는 변화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꿈을 꾸리라는 이 꿈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 비전이 삭트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며 비전이 삭튼다. 비전이 시작된다. 그때부터 할 일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덤이 그냥 이렇게 그나저나 살다 가는 것, 마지막에 그래 가는 그 무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많은 문제, 기도할 문제들이 내 앞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은 뜨거운 감격과 삶에 대한 벅찬 의무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자마자 우리도 꿈을 꿉니다. 이 거룩한 환상, 저버릴 수 없는 비전이 저와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그런 2025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는 삶에 있어서 피곤을 모릅니다. 아이샤 기쁩니다. 남보다 갑절을 일하고도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삶에 시달리면서도 피곤을 모르는 그런 불사조 같은 삶, 영원한 젊음,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이 청춘의 삶, 이 삶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미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고 고난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첫째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이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희망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준비합니다. 딱 세팅해놓고 딱 준비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빌립이 온다. 11시 5분에 온다. 딱 준비하면 11시에 내려갑니다. 그처럼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하는 것인데, 참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포기했다는 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기다림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망을 갖자마자 그들은 이 준비 앞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양 준비를, 다시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 40장 이사야서 3절 4절을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3절 4절 다 같이 40장 3절 4절 시작. 비치는 나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어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비하라. 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삶을 예비하라. 아멘.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께서 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께서 오시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나의 내일을 준비하시며 내 복된 내일을 창조하시며 내 삶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의 간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자세로 나오십니까? 주일은 결산의 날이 아니라 준비, 예비의 날인 것입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주일은 결산의 날이 아니라 주일은 결산의 날이 예비의 날이다. 예비의 날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그냥 6일 동안 세상에 죄짓고 그냥 피곤하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결산하는 날. 그래서 보통 주일날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지나간 6일 동안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세상에 빠져 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부분의 기도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일날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야 할 6일 동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를 기대합니다. 6일 동안 삶에 대한 길을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일하실 커다란 계획과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간과 다르게 더 위대하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얼굴을 제가 바라봅니다. 이것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은 준비하는 날,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6일 동안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는 사람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아멘. 밤낮 죄송합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개를 숙이고 나오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 이날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며 예배하는, 준비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피곤한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다 씻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격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다가올 일주일에 대한 또 다른 삶의 새로운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되어서 새로운 능력과 비전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을 잃었을 때,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 그들은 이 피곤의 늪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장정이라도, 피가 끓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꿈을 갖기 시작한 그 순간 내 삶에는 해야 할 일이 있으며 부족하지만 주께서는 나를 쓰실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늙지 않습니다. 영원한 불사조, 젊은 독수리, 그들은 이렇게 소리치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소리치며 젊은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면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희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아멘.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기적의 날개를 허용하십니다. 사면이 막혀 있다고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삶의 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피곤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 날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 같을 것이요 라고 할렐루야 하면 이 삶이 이 외침의 감정이 2025년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고 간증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면이 막혀 있고 절망의 때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을 앙망케 하시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